시급한 237의 빈곳의 치유입니다. 시급한 237의 빈곳 치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237을 절대 명령하신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야말로 제자와 교회와 재생산할 것을 이미 주님이 다 말씀한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후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8절에 땅끝까지. 237은 그냥 두면 됩니까? 이게 아니고 빈 곳을 치유하는 한 해가 되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서 9장 16절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전도에 대한 절대 시급함을 바울은 알고 있은 거죠. 겁이 나서 전한다 이게 아니고 기회가 있고 때가 있는 거구나. 사람이 살아있을 때 구원의 기회지 무덤가에서는 기회 상실이죠. 전 지구촌이 코로나 때문에 재난 때문에 이런 게 이전에 지진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가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37 빈 곳에 대한 치유는 어느 정도냐? 그야말로 절박한 시급한 그런 시기다. 이래 보시면 틀림없죠. 폐역한 자를 첫째 보응하리라. 두 번째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세 번째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첫째죠. 폐역한 자를 하나님 분명히 뭐 하신다 그러냐? 보응하시겠다고.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폐역한 현장에서 못 벗어나겠죠. 에스겔이 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 어떻게 되겠냐? 그들이 듣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건 너 죄 아니야. 그러나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멸망받는다. 그건 다 네 책임이야. 그러면 내가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할 거야. 복음 전하지 않지 그게 너 저주야.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민 그들에게 듣게 해서 깨우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들이 보응받을 수밖에 없냐? 2절 말씀 보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갔다. 자기 생각. 이러면 탁 떠오르죠.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때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마귀가 유다 속에 가룟 자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인생을 경주한다 한계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쉬운데 그 언약을 놓치고 자기 생각에 매여 살아가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폐역한 자라 이렇게 칭하면서 반드시 그들을 7절에 보응하겠다. 11절에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12절에 그 말씀하고 계세요. 앞절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사야는요 8가지를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책망하느냐? 책망에 대한 그 행동 어떤 모습들이길래 이사야가 8가지를 지금 말하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 그 옳지 않은 생각, 옳지 않은 길, 네 생각 버리고 죽게 돌아오신 시간표야. 얼만큼 이들이 악한 그 행동 속에 있었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의 피악한 모습인가 하면 첫째 보시면 동산에서 제사를 하고 앞질에 안 읽었죠? 3절에 곧 동산에서 제사를 하며 그러죠? 또 벽돌 위에 분향하고 하나님 법도를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와 똑같은 거죠. 구약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벽돌이 아니죠. 자연석이요. 다듬지 않은 돌이요. 그걸 구워 가져와서 크게 제단을 쌓으라 그랬지 그걸 벽돌로 만드는 거 없어요. 하나님 법을 어긴 그 예배예요.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 노를 일으켰다 그래요. 왜 그랬어요? 우상숭배였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무덤 사이에 앉아있다 이러죠. 그야말로 접신술하고 있는 거예요. 점을 친다. 백성들이 점치는 백성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낸다. 산에 이제 가서 귀신당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은밀한 장소에서 음행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 당시 풍속이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귀신당에 가서 거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었다. 왜 돼지고기를 먹였다는 말이 뭐예요?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지내고 그걸 먹는다는 얘기예요. 일곱 번째, 그릇에 가정한 국을 담았다 그러죠. 우상을 섬기는 제물의 국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그릇에 담아버리는. 영적으로 사람이 타락하면요, 겁이 없다 이게 아니고 완전 콱 막힌 거예요. 메네메네들을 우발하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소에 나온 그릇에다가 술잔 파티장을 만들고요. 그리고 5절에 보니 그들이 가진 교권을 가지고요, 백성을 멸시하는. 하나님 표현하지 않은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코에다가 연기를 피우는 것 같았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괴로움을 끼치는 행위를 다 일삼한 거예요. 교회에다가 연기를 피우고요. 하나님 성소에다가 연기를 피우고 교회를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요? 경고하고 재차 기회를 주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오늘 11절에 그 패역한 자를 기회를 놓친 그들을 하나님 뭐 하시겠다? 보응하시겠다. 보응.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리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 사주팔주 운명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그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사망법에서 너를 해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운명에 갇혀 있거나 그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지요. 기회를 놓친 자는 여전히 그 재앙 가운데 놓여 살아가는 거예요. 패역한 자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죠? 11절에 창조주 이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원죄죠. 최고의 무서운 죄예요. 창조주를 저버리는 죄예요. 좀 살만한 모양이죠. 하나님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좀 가진나 보죠. 하나님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우습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구원하신 하나님, 430년 동안 그 학대 고통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줄을요, 놓쳐버려요. 저버려버리는 거예요. 조항지체를 내버렸다. 그 정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혼 사모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려버리는 거예요. 심판하실 하나님, 구원하실 하나님, 창조주를 버린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뭘 잊어버렸다고요? 성전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 성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워낙 바쁘니까 성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워낙 할 일이 많으니까 성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워낙 세상살이가 재미있으니까 컴퓨터 박스에 박혀가지고 있으니까 그래프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성전도 잊어버리는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도 다 잊어버리는. 다니엘 6장 10절 보면 죽음 앞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그러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윗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왕이 의인 지킨 줄 알고도 죽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전에 행하는 대로 평상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하루에 3번씩. 사도행 1장 14절 보게 되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교회의 역사는 이거라니까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비록 흩어질 딸지라도 우리 생각 마음은 다니엘처럼 어디를 향해서 주의 성전을 향해서. 마음무엇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하루에 5번씩 어김없이 엉덩이 쳐들고 머리 쳐박고 기도합니다. 공항에서는 공항에도요 다 요로 하나 펴더니 그 대가리 쳐박고요 기도하더라. 모슬림권이구나.
그리고 정중하게 알라에게 빕니다. 전 세계 영적을 지금 다 혼미케 만드는 모스크들이요 곳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들이 성전을 저버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폐악한 모습들이죠.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사람 핑계 댈 거 없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반드시 내가 보호하시겠다. 항상 3절에 내 노를 일으켰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항상 하나님을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걸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상일 수 있고 탐심일 수 있고 형상우상일 수도 있고 철학 사상들. 그러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 하나님 중요한 그 능력, 그야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사실은 다 우상이에요. 그게.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절대주는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지 그 사람 그 일이 아니에요. 이 보세요. 갓에게 갓.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푼다. 운수업 차하는 사람들, 운수업 그러죠? 그야말로 우리입니다. 이러잖아요. 운수신, 운수 귀신이요. 갓이. 갓이 뭐냐? 행운을 준다. 행운신이라는 거예요. 갓을 잘 섬기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갓을 잘 섬기면. 우리 로또 복권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들어온 사람은요, 돈을 계산했는데 거스름 잘못 준 거예요. 그러면 싹 가져가야 될 텐데 안 가져갔는데, 돈 더 많이 줬습니다. 준다 아니냐. 양심불량되면 로또 복권 당첨 안 될까 싶어가지고 다 이래. 저 일이 계산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모른 척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복권 사면 될 텐데 이런 마음 가지고는 당첨 안 된다면서. 불신자 생각들이에요. 그 당시는 어떤 정도입니까? 갓을 잘 섬겨야지 나에게 행운이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뭘 버리고? 성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거기다가 머니에게 섞은수를 가득히 붓는 더이여. 머니. 옆에 여러분 주대적 성경책, 괜찮은 성경책, 돈 좀 더 준 성경책에는 주가 달려있어요. 뭐라고 주 달려있죠? 머니. 운명신이다. 운명. 어떤 운명입니까? 머니를 잘 섬기면, 그 영어로 머니 돈 말고 밑에 머니. 우리 경상도는 그 발음이 잘 안 돼. 아마 이 밑에 이게 잘 안 돼. 진주의 김성윤 목사님도 성윤이고 저 큰피기 목사님 밑에 자 성윤인데 우리는 똑같아. 경상도는. 집사람 나보고 이야기하는 나는 성윤, 김성윤 똑같아. 우리 밑에 이게 참 바람이 잘 안 돼. 우리 경상 사람들은. 서울 사람 딱 들어보면 딱 내가 듣기에 정확하게 그걸 하는데 경상도는 게 잘 안 똑같아. 암만 쓰 해도 우리는 똑같아. 밑에 머니 말이야. 머니를 잘 섬기면 재앙을 면할 수 있지만 머니를 잘 섬기지 못하면 재앙이 닥친다는 거예요. 재앙. 그게 얼마나 이 갓과 머니를 붙들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저버리니까 하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분이 그 목회 데이터로 이번 주에 보고했는데요. 향후 10년 이후에 대학 이 청년들은 교회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청년 3명의 1명 이상은 10년 후에 교회를 떠날 것이다. 몇 프로가? 36%. 통계가 좀 나왔어요. 교회를 출소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나머지 60,
7%는 다른 거예요. 본질적인 질문 앞에 교회 출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 영생, 믿음이 결국 구원받음이라 그러는데 구원과 영생을 위한 거는 몇 프로냐? 33%. 그러니까 향후 36% 교회 떠난다. 문제가 70%는 다 떠나게 돼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복음에 대한 본질 속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가 잘 다른 거, 사소한 거. 우리 아들이 어릴 때요. 저 목사님 오래 사셔야 되겠다 이러더라고. 초등학교 때. 그리고 왜 그러는데 이러니까. 일단 나를 웃겼잖아. TV 웃기는 목사 있잖아요. 장암원 목사. 복음 속에 웃어야 되겠죠. 복음 속에서. 세상 사람이 웃고 싶지 않는데 웃을 일이 얼마나 많게 사람들이 액션을 취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안 되는 이상 죄의 권세, 지옥, 사단 것은 못 벗어나잖아요. 아무리 사람을 웃기고 아무리 좋은 그런 메시지로 아무리 좋은 그런 이 세상인 그 일로 그 사상으로 그 철학으로 도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안 되면 어찌 되겠나 말이에요. 이게. 오후에 우리 제일남성교회 감사예배 그 메시지입니다. 진짜 가질 게 뭐고 정말 버릴 게 뭐고 누릴 게 무엇인지를. 그게 안 되면 날이 갈수록 사람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패역을 보세요. 12가지 그 문제에서요. 못 빠졌나요? 못 빠졌나요? 하나님 보호하시겠다.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12절에. 이미 이 이사야 앞에 34장 5절 6절에 이미 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지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예언된 거예요. 여호와의 칼이 피고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고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이미 예언된 그대로예요. 보응하시는 걸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보응하시는가? 칼에 그들을 붙여버리겠다. 칼이 뭡니까? 붙인다는 게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전리품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소모품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모품을 만들어겠다. 살육을 당해가지고 다 꾸풀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옛날 성경은 살육을 당한다. 다 꾸풀이고 뭐냐?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게 싸우지도 못하고 전쟁에 한번 나가보게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전쟁에서 패전돼가지고 포로 생활을 끌려가서 어찌 되는 겁니까? 끌려가가지고 지 묻은 지가 파게 만드는 거예요. 손으로 파든지 연장을 파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나무로 파든지 좋은 삽을 줬겠어요. 손으로 자기 구둥이를 다 파는 거예요. 다 파가지고 뭡니까? 그거다 구부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구부리고 있으면 지금 모슬렘 사람들 막 위에서 목 치는 거 보시죠 한 번씩. 구부리고 앉아 있으면 거기다가 뭡니까? 칼을 갖다가 내다 짚어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그 구둥이 지가 팠는데 거기다 처박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는 얼마나 참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줄 잊어버리고 심판줄을 잊어버리고 성전을 없신여기고 예배당을 놓쳐버리고 예배를 놓쳐버리고 살아갔던 그들 우상숭배한 사람의 보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 대답할 이유도 없지. 그 세상 보기 재밌는데 뭐. 그 음행이 더 재밌는데 뭐. 예배 놓치고 세상 놀이가 얼마나 좋은데 뭐. 안 들어. 그 유행가 있잖아요. 불러도 노래도 하대. 주님 앞에 부르시면 대답도 안 해. 듣지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회를 다 저버리는 거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 이름 불러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어떤 목사님 신방 갔다 하잖아요. 신혼부부한테. 그래, 분명히 사람 있는데 알고 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더래 목사님. 초인종으로도 안 나오고 좀 있으면 기다리겠지. 오면 나오겠지. 안 나오더래 신혼부부. 이 사람 분명히 신방 온다는 거 알고 있는데 왜 문을 안 열지? 이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 목사님 포스기에다가 계시록 3장 20절 해갖고 현관문에 탁 붙여서 나온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잘 알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이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그걸 포스기에 탁 적었어요. 그래서 메시의 신방 다녀감. 다음 주일날 때 가지고 예배당 왔는데 헌금이 봉투에다가요 딱 자기 이름하고 답장을 쓴 거예요. 창세기 창 3, 10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 창세기 3, 10절이 뭐냐?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목사님이 내가 하답이지.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 제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제가 무화과나무 잎을 가려서 제가 숨었습니다. 숨는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때 여자의 후손 원색 복음이 아담에게 전가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것임을. 예수의 건세가 이미 거기 예언된 겁니다. 3장 21절에 그에게 무화과 잎사귀가 아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가죽옷이 그리스도를 옷 입게 만드신 겁니다. 구원으로. 창세기 4장 9절 가인아 네 동생 아우가 어디 있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게 아벨 가인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을 건데 그러면 안 되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도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는 살리기 위한 계획이지 기회를 주는 거지 그걸 피한다고 피할 길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벗어날 길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나의 눈에 무엇을 행하였다 그들이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절개하지 않는데 그들은 절개하지 않는 일을 골라서 그들을 행하는구나. 내가 그들에게 내가 보응하겠다. 어느 정도냐 너희들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너희들은 줄일 것이다. 심지어 너희들은 가랄 것이고 심지어 뭘 방황하시다 수치를 당할 것이고 통곡하게 될 것이며 저주거리가 되도록 하게 되었다. 하나님.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누이 주는 그 기회의 음성은 기회가 있을 때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부를 수 있을 때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언제든지. 그래서 세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진리의 하나님께 뭘 구하라?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비난이다 비난 이거 하라는 말 아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너는 이미 그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야. 나에게 뭐하라? 구하면 돼. 지금까지 너희 내 힘으로 아무도 구하지 않았지.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받게 될 거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그거예요. 네가 지금 기도하면 시행은 누가 했냐? 내가 시행해 주겠다는 거야. 그게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이 주신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누구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가 될 때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 하나에 네가 진짜 복을 받은 자다. 교회 생활 똑같은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닌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몇 대째 주민다. 그것도 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은혜죠. 진짜 복은 누구를 붙잡는 겁니까? 주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그냥 붙잡을 때.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안 보이잖아요. 어려움을 겪어도 어려움은 안 보이잖아요. 왜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진짜 복이지. 돈이 많아봐야 하나님 뭐지가 됩니까? 있어도 상관없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는 겁니까? 다윗은 시편 31편 5절에요. 고백 자체가 참 다윗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께서 저를 속량이지 않습니까? 그걸 다윗은 한 거예요.
잠언 23장 17절 보면요.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잘 알죠? 잠언 28장 20절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니라. 오늘 아침 일어나서 일 보니까 뉴스에 2억을 비트코인에 했는데 한 달 만에 50억 벌었대. 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2억을 친구들이 주변 사람 말하기를 2억을 딱 했는데 한 달 만에 거기 뛰어가지고요 50억을 벌었다. 50억. 아침 뉴스 안 봤어요? 50억. 요즘 이 진리 하나는 찾습니까? 사람들이 20대 30대들이요 밀레니엄 세대를 중심으로 파이어족, 그래 파이어족. 사회에 막 발을 들였던 20대 직장 청년대 초년생들이죠. 2030. 그때부터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가지고 은퇴 자금을 마련해서 30대 후반이나 늦어도 40대 초반에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 파이어족. 그래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직장을 조기 퇴사하고 모아둔 자산으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원하시는 일 그거 알고 자기 원하는 대로 여행도 다녀보고 전 세계 다녀보고 먹을 거 먹어보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게 파이어족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그 생각 들더라고. 시편 3편 떡 떠오르더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이게요. 참 요즘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비트코인이 나를 인도하시리니 그가 나를 실만한 불바로 인도하실 것이다. 참 그 생각이 탁 나더라. 어떤 사람은 그게 주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사상일 수도 있는데 참 그 복음이 다른 게 심취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주목이 안 되고 2, 3, 7 어떻게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세계복음화가. 그건 니나 해라. 나는 누리다 살겠다. 그건 누림, 복음 누림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 방에 처박히고. 우리 인생이 그런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다음 주 메시지입니다. 새하늘 새 땅. 진짜 천국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 땅이 얼만큼 삽니까, 이 땅에? 이제 한 15년 지나면 2035년도가 되면요. 그때까지만 생명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구글에 지금 대빵은 하루에 막 약을 엄청 많이 먹는다는 2035, 2035년도만 되면 다 재생 가능하대, 재생. 눈 나쁜 사람 다 재생된대. 심장 안도 재생 다 할 수 있대. 다 해가지고 확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200년도 살 수 있다 막 말들이 나올 만큼 지금. 그런데 그 영혼 어쩌면 영혼. 눈은 멀쩡하게 돌아와. 잘 보인다니까. 치아도 불편함이 없어. 심장도 무릎 관절 소모가 재생 못 하잖아요. 재생 싹 다 돼. 얼마나 좋겠어요. 영혼이 잘 되네. 영혼. 멀쩡하다니까. 그 영혼은 지금 영혼. 오는 그 재앙은 찾아오는 거는 사탄 배경은 어떡합니까? 지옥 배경. 참 속고 살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리 하나님께 뭘 구하라?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돈의 자유함은 구속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갈라디아 4장 6절 보게 되면 그 아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창조주를요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이는 신분적 변화가 어느 정도냐?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고요. 그 이름 앞에 천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이름 능력 앞에 배경이 천국 배경이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게 신분 권세, 그것도 보좌의 배경이 딱 주어진 거예요. 이게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그걸 그 기쁨, 그 능력을.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다 임하신 거예요. 아버지라 불러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26절, 16절, 13절 성령을 향해서 진리의 영이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고 가르치는 보혜사께서 우리와 다 함께 하시는 그 역사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정보를 통해서 세상에 돈 될 만한 걸 얻을 수 있겠지만 장래의 일을 어떻게 나갈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겠다. 아멘. 주의 영이 내 속에 있을 때 빈들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 주를 모시고 사는 삶.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책. 성경의 중요한 본질적인 그 가르침이 수많은 기적들이 많지만 이걸 기록한 이유는 딴 거 없어. 내가 곧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야. 나를 믿고 예수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야. 기록한 목적이잖아. 진리의 하나님을 복을 구하라는 말은 그 그리스도를 다 증언하는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증언하는 자리. 그래서 결론적으로 237 빈구 살리는 업. 여러분이 어떤 학업, 어떤 업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세계 선교와 함께 다 연결되는 전도의 예정 속에 있는 기도, 전도, 세계복음화의 바꾸스꾼 속에 내가 있다. 그게 나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지나가는 거 그런 건 너무 여러분 붙잡지 말고 금방 싹딱 지나가요. 시편 49편 6절에 말하잖아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는 게 바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속량 구속 재산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피로 하는 은혜의 복음으로. 시편 52편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한 재물이 많으니까 하던 자라. 나를 든든하게 한 것은 재물이었다.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세계복음을 해서 재물 경제가 필요하고 2, 3절 치유하기 위해서 건강도 필요하고 2, 3절 복음운동을 위해서 사람 만남도 일도 필요한 것이지 그것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미국의 군인들은요 철칙이 하나 있다요. 그게 NOLP예요. 미국 군인들의 철칙. N은 뭐냐? No. O는 one. L은 left. B는 behind. 절대로 내 뒤에 사람을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군인들의 철칙. 전쟁에 사람 내 동료가 있다. 생명으로 들어가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죽는 줄 알아요. 그들은 들어가요. 왜냐? 나에게도 어느 날 이 전쟁에서 이들처럼 버려두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반드시 내 동료들이 찾아와서 나를 구출해 갈 거야. 그 당위성을 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절대로 뒤에 내 전우를 결코 혼자 두고 나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게 미국 군인들의 철칙이라 그래요. 237의 빈고 치유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있잖아요. 복음의 사각지대가 두면 안 되잖아요. 지유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는 것만 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그 영의 힘을 얻고 세상 지나가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실족하는 속지 않고 진리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걸음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급한 것을 시급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범죄인지를 자각하고 기회 있을 때 죽기로 돌아와 남은 세월, 남은 시간, 남은 여정을 237 빈 곳을 치유하는 그 일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우리 모든 군속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